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2절이 아니고 그 다음 절 준비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는데 너무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변해. 근데 집을 문 열고 들어가면 아버지도 누워있고 어머니도 누워있고 둘 다 누워있어요. 그 요양 거기를 자기가 책임질 그런 게 없는데 그렇게 가정이 있어요. 딱 들어가서 이제 화평교회가 발견한 거죠.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이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섬기는데 이 친구가 좀 약간 정신적인 뭐 그런 거가 있다고 하지만 아무튼 조금씩 변했어요. 근데 이제 검은 비닐봉지가 이제 가방으로 바뀐 거죠. 6개의 가방. 근데 그 안에 들어보면 뭐 넣으면 뭐 별거 없어요. 뭐 라면, 뭐 양말, 뭐 처음 만났을 때 뭐 훔쳐갔다는데 뭘 훔쳐갔는지도 모르겠고 막 물통 뭐, 예? 뭐 올해 6개월 된 뭐 립스틱 뭐 이게 잔뜩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이제 그 장례식에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장례식을 우리 화평교회가 치러줬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장례식이었거든요. 근데 은정 선교사님, 예? 어머니가 온 날 어떻게 보면 알아듣는지 뭐하는지 모르는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한 번도 안 울어요. 그분은 한 번도.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무슨 생각인지. 근데 이게 찬양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찬양 인도자가 우는 거예요. 막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뭐 감동적인 순간도 아닌데 왜 우나 딱 이게 봤는데 이렇게 찬양하다가 자 축복합시다 은정이 어머니 축복합시다 하고 딱 근데 이 정리자매가 뒤를 돌아서 축복을 하는데 이게 울고 있는데 이 정리자매 우는 걸 보고 어떻게 이게 제가 이걸 따라해야 되나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느낌이. 근데 막 너무 막 흐느껴 오니까 그 모습을 보면은 진짜 모든 사람이 다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습 너무 흐느껴 오니까 처음 운 거야 얘가. 아버지 장례식 때도 오지도 않고 승질나면 아버지 때리고 사업자들이 아버지 때리는 사람 못 섬기겠다 막 난리를 지기고 뭐하고 니는 아버지한테 욕해본 경험 없냐 그래도 섬겨야지 막 싸우고 치고 받고 막 성적 믿다고 하고 옮기고 또 막 옮기면 니 품지 않고 정지야 막 정지하고 저는 막 그렇게 난리 먹어질 치는데 그날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축복하니까 그거를 보고 처음 온 그 은정이의 어머니가 운 거예요. 그거를 보기 전에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했냐면 가보나움 뭐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귓속말로 야 니네 교회 이상해. 너네 교회 같지 않아. 자기 딸 목회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너네 교회 진짜 이상한 교회야.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봐. 쟤는 담배 냄새나. 야 이게 무슨 교회냐. 저기는 머리도 안 감고 왔어. 막 판단하고 있다가 정리자매가 딱 뒤돌아서 울면서 찬양하니까 한 방에 했거든. 한 방에.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야, 진짜 교회가 강력하다. 근데 그 상황에서 편지를 읽는데 예배의 자리를 빌려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어머니께 조금이나마 얘기하고 싶어요. 예전에 목사님이 부모님 꼭 모시고 오라고 할 때 너무 부담돼서 왜 모시라는지 모르겠어서 데려오기 어렵다고 이야기한 적이 많은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목사님이 우리 가정을 엄청 사랑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고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영원한 삶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 맞더라고요. 이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겁이 되게 많은 사람이라는 거를 알았다. 근데 전주에 여자 혼자 살면서 이제 집에 도둑이 든 적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무서워도 이제 우리를 위해서 다시 들어온 모습을 이제 회상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엄마가 저와 오빠를 위해서 생명을 다했다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네들 알고 있어? 엄마 아빠가 그 강유 왜요? 목사님이 강유 소중하다고 얘기했지? 목사님은 강유 소중한 걸 알아본 목사지? 목사님 강유를 얼마나 사랑해? 사랑해 안 사랑해 강유?
목사님은 강유를 알아본 거야. 강유가 소중하다는 거. 그런데 엄마 아빠가 우리 민채와 은채 잘했어.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엄청 수혜를 받아 하나님이. 이제 은채가 정말 그 발표할 때 엄마 아빠 없이 이제 무서워서 발표 좀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엄마 아빠 없이 어떻게 했어 그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이소 가는 거야. 알았지? 그렇게 얼마? 이따 얘기를 할게요. 이게 사람들이 참 생각으로 오해를 많이 해요. 여러분 무슨 오해를 하냐면은 저는요 예전에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좋아하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도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예수님 사랑해야 돼, 예수님 아유 하나님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 예수님 믿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죽어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죽어가시면서 막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고 엄마 기도해, 어머니 기도하세요 막 그러면서 그 되게 하는데 되게 애잔한 거예요. 근데 그거 듣고서는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를 딱 생각해봤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랑 우리 어머니는 맨날 성질내고 네가 에이 네가 그러니까 나 그게 되나 봐라 뭐 이러면서 막 그러시고 그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을 해서 이제 개척자가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비로소 깨달은 거죠. 비로소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진짜 사랑했었구나. 그러면서 김유전 선교사님 뭐라면 이거는요 제가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속하면서 알게 됐어요. 아 남편이 그렇게 힘들었구나, 아내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내 아들을 하나님이 보는 생각과 그 눈으로 대하지 않았구나. 그거를 어머니 교회 다니면서 교회가 생각을 줘서 내가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둘이 부둥켜 안고 막 울고 그랬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이 보면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한 그 지체 이렇게 생각하면 잠이 안 오고 저기 송파 방위에서 아차산까지 가는데 10번을 내렸어. 공항에 온다고. 제 차가 작으니까 차가 작아서 그러나 왜 공항에 오나. 다른 차를 타는데 10번을 내려. 어디에 30번을 내리고 내렸다 탔다 내렸다 탔다.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잠이 안 오냐면 이제 담임 사역자들한테 얘기해서 야, 한 아이를 키우려면은 한 마을이 필요하단다. 우리 강유나 우리 민채 우리 아이들 키우는 데는 한 교회가 필요하단다. 근데 이분은 나보다 나이가 많지만 어린 아이로 선포하고 전 교회가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우리한테 맡겼다고 생각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자. 그랬더니 어쩌면 하루에 14시간을 섬기는 거예요. 팀으로 가서 담임 사역자들이 사역할 때 같이 데려가서 2시간 텀으로 교대하면서 저 6시까지 쉬었는데 6시부터 8시까지 쉬었는 사람 누군가요? 34명이 그 방에 모여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다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그런 게 싹 없어진 거예요. 그 자기 목숨을 끊으려는 그 기운과 그리고 공황 뭐 그런 것이 지금 없어졌어요. 없어진 상태.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고칠 수 없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 사람이 사랑을 하니까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의도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스스로 생명체가 꿈틀겨 움직여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아내랑 같이 타고 오면서 전화하면서 자매님에게는 정말 저 월요일날 여기 집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부모님도 버리고 저 다 버리고 집주인 나가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불안하면 한 10번 물어봐요. 짧은 시간에. 그러면은 거기서 이 저희가 책임질게요.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 말이 나오면 얘는 진짜 깐난애기 집에 두고 어떻게 방치합니까? 월세도 내줘야 되고, 예? 그리고 같이 있어줘야 되고, 그리고 또 먹는 거는 또 얼마나, 예? 많이 드시지 않겠지만 이제 어떻게 책임질게요. 이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나오겠습니까? 일개 개척교회 목사가 한 사람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여러분? 여러분 책임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죠. 야,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근데 너는 양자다. 하나님이 왜 나를 양자로 두셨을까?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면 너무 사랑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사랑이 돼요. 근데 양자도 사랑할까? 그래서 양자 일해한 사람 보면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노력이 엄청 가미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왜 나를 양자로 두셨을까? 그거는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의 가족만 챙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나의 삶만 나만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나의 자식만 챙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예수님만 챙겼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만 챙겼으면 우린 다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날은 저 혼자 갔는데 다 모였어요. 리더십들이 다 모여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서 어떻게 했는데,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은미 자매님, 우리가 책임질게요. 우리가 다 집에서 살아요. 우리가 만약에 혼자서 집에서 자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지금 자매님이 갈 데가 없는데 우리는 집에서 그냥 편히 잔다?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책임질게요. 책임진다는 건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은미자매님 인생 책임지고, 은미자매님 살 곳도 알아보고,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그랬는데 이제 주위를 딱 닿았는데 다 청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진다고 얘기를 엄청 강력하게 막 설교야 100배 강력하게 그냥, 왜 책임져요? 우리 가족입니다. 왜요? 예수 피로 한 혈통이에요. 보면은 막 하면서 막 거의 진짜 막 거기 애들이 다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 나오는데 한숨이 푹 나오는 거죠. 이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지? 근데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엄청 행복했습니다. 저의 존재의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거를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양자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릴 만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너가 그 사람을 책임진다고 얘기했으니 내가 너의 가족을 책임지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번에 이제 목요일날 이제 소년원 갔을 때 그 애기가 아니죠. 이제 고등학생 애가, 중학생 애가 이제 퇴소를 해요. 근데 퇴소하면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으잉 하면서 이게 다 데리러 오거든요. 근데 목요일날 오는데 걔는 아무도 데리러 오지 않는데요. 저한테 전화 왔어요. 선교사님이, 목사님 화평교회가 그날 데리러 올 수 있나요? 다들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그래 이제 저희가 저희 갈게요. 저 혼자만 가지 않으려고요. 가가지고 막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장기하다. 그래서 시간 되는, 아무튼 뭐 어디 직장 다니든 뭐든 너는 그날 월차 내고 와라 해가지고 거기 앞에서 쫙 기다리고 있어서 거기서 축복을 하고, 걔를 움직이는 제한적인 믿음을 없앨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당신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우리의 작은 노력으로 알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한번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담임사역자들 회의할 때 그 얘기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군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